할렐루야. 2021년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25일 주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지금 오늘을 이번 주일날 4주 만에 전체 모임을 어렵사리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유독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귀신 이야기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등불이 귀하던 시절에 홀로 산을 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수많은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고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그만 기절하고 넘어졌는데 한참 후에 눈을 뜨니까 이른 아침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놀랐을까? 내가 본 것이 과연 귀신이었을까 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쌀입이 하나가 뒹굴고 있었고 하얀 천 하나가 옆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혼자서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본 것이죠? 네, 흰천에 둘러싸인 쌀이비를 보고 소복 입은 여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풀고 달려드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렇듯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더해진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귀 기울여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헤롯은 정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즉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감히 나서서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짓을 하면 본이 되지 않으니 당장 철회하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헤롯은 그 소리가 매우 듣기 싫었고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합니다. 가만히 감옥에 가두어두고 겁을 주려고만 했는데 헤로디아의 계획과 꿰매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헤롯이 밤이건 낮이건 환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밤에도 세례 요한이 보이고 낮에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면의 밤을 수없이 많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영으로 바라보는 이 불쌍한 헤롯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죄 지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원해서 짓는 것이지만 죄를 여러 번 짓고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갖게 되는 죄책감과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을 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산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을 은폐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감을 가중시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사람들을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죄로 인한 불안감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의 거울에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매일같이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속히 벗어나시면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죄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우리 눈앞에 항상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붙잡아 버려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나타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발목 잡히는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을 하는 것이 몸의 근육을 키우겠다고 헬스장을 끊고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사람들 보게 되는데 그 몸을 위해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그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마음의 근육을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한번 써보라. 그러면 어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거나 시험받거나 유혹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유령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 좀 본문 넘어가서 25절과 26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자, 밤 사경은 몇 시를 말하느냐?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1시경부터 3시경 사이를 말해요. 캄캄한 밤에, 깊은 밤입니다. 어떤 한 형상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어떤 한 형상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혼비백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 위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잠잠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캄캄한 밤인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같은 날 낮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되기 전 그 낮에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하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요,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게 되면 10,000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는 천국의 잔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 손뼉치며 박수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끝난 이후에 밤이 되자 금세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는 참 많은 관심이 있고 신경을 써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관심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강의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손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에 목매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무척 많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면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한 소자의 모습으로, 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전도 대상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아니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실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깨어있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얼굴을 흘려보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진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어리석게도 죽였던 그 헤롯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환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착각을 하며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그 한낮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유령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든지 주님을 밝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런 계획들을,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또 발견해내며 감사와 감격 속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작아 의심함으로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댈 때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